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나의 표적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아는 우리들은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말씀은 제목부터가 독특합니다.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저주받아라, 저주의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이고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교사들을 향하여 저주의 선언을 퍼붓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저주 선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이여. 여러분 그냥 남 이름 부르듯이 바리새인이여 하지 말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이 말인데 우리 자신을 부르는 것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이여.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위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내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예수의 소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이 헤롯왕의 질문을 누가가 차용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데,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시다. 근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늘의 영광의 일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실 때 하나님의 위엄이 주님에게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지니신 우리 주님은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을 우리는 두 번에 나누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논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예수님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선한 이웃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죄의 용서와 치유와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었던 것이고, 주님은 이러한 마리아를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 인정해 주시면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붙잡는 여인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여인으로 세워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장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참된 일용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땅의 악한 세대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철저히 회개자로 세워져야 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한 저주의 선언, 이 저주의 선언은 단순히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미워서 주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저주하기 위하여 독서를 퍼붓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신앙의 세계, 복음의 세계를 너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신앙을 이끌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복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이 복음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 주님은 저주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누가복음 11장 37절, 우리 1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자, 독특한 모습이죠.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도 있어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늘 이야기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늘 비난받고
저주받고 그리고 심판의 대상임을 선언받았던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여러 차례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늘 적대 관계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또는 주님을 좀 더 알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주 선언도 한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했으면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저주 선언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덕담을 하겠습니까? 아니, 밥을 좀 얻어 먹으면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식사를 하는 그 와중에 이들을 향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를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율법적 신앙 그리고 종교적 신앙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진짜 그들의 인생이 저주로 끝날 것이기에 그 저주에서 빠져나와 복음과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이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들은 늘 경건한 신앙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내려오는 신앙적 전통이 있었는데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음으로 정결한 모습을 유지했던 거예요. 늘 그렇게 정결과 거룩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식탁에 앉더니 혼자 막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빨리 드시라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목사인가 보네. 먹는 일에만 저렇게 관심이 있고,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이 생각이 들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먹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손도 안 씻어. 예수님이 눈치를 채는 거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로 41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정결 예식의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나 또 여러 이제 일들을 진행할 때 잔과 대접의 겉을 철저히 깨끗하게 닦으면서 뭔가 보다 좀 정결하면서도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너희는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우리 생각에 뭔가 저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에는 뭔가 물질 욕심, 또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엉뚱한 짓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탐욕과 악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탐욕과 악독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엄청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으려고 늘 그 마음을 향한 그들의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면, 그런 기준이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그렇게 더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6장 14절 그리고 18장 11절 1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마음에 이 간음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토색이나 불의를 통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성도를 알곡성도, 가라지 성도로 혹시 나눈다면 모두가 다 알곡성도로 인정받을 만한 모범적인 신앙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구제하면서 속으로는 돈 받기를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돈은 종교적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 그 속에 있는 탐욕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나중에 보이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탐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탐욕은 종교적 탐욕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최선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돈을 좋아하는 것으로, 탐욕이 가득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리새인들은 늘 그 안에 종교적 재물을 쌓기를 원했어요. 남보다 내가 더 기도해야 돼. 남보다 내가 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남보다 내가 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다른 사람은 안 지켜도 나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돼.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기 의로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요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욕과 악독 너희 안에 쌓고 있는 그것을 너의 의를 위하여, 너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나의 의를 쌓기 위한 도구로 삼지 말고 오히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구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가령 우리 안에 나오는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구제가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의 의,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철저히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예수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깨끗한 삶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종교적 재물을 쌓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자기 영광을 쌓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복음적 신앙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복음적 신앙의 세계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음의 세계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저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저주입니다. 4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첫 번째 저주의 선언은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먼저 인정을 해요. 너희는 가만히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까지도 드리는구나. 여러분, 식물과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까지 다 계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11조를 드리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도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그 열정적인 11조의 모습, 그 형식, 그것도 물론 행하는 것 알겠는데 너희들이 버리지 말아야 될 진짜가 있는 거야. 본질이 있는 거야. 그 본질이 뭔지 아니?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11조를 왜 드리니? 자기 의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드려지는 11조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이요 자격 없는 자요 영원히 불가능한 인생, 저주받아 마땅할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렇게 저주로 끝나버릴 나의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속에는 공의와 사랑이 담겨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형식으로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것을 자기의 자기 영광으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있음을 책망하시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왜 손을 씻는데 너는 왜 손을 안 씻니? 여러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언어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나는 이만큼 열심히 전도하는데 너는 왜 전도 안 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열심이 여러분에게 나왔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삼는 순간 탐욕과 악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예요. 43절 같이 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대접받고 싶어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교회에 담임 목사인데 보면은 이제 식사 시간에 맛있는 것 다 드시는데 제가 좀 늦게 내려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고기는 막 다 먹고 제가 가니까 이제 국도 찌끄리기만 남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제가 이제 저는 얼마든지 잘 먹을 수 있지만, 근데 가보면 먹을 것도 없는데 제 건 누가 떠났어. 이렇게 목사님 아직 식사 안 했다고 이렇게. 그래 이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하고 누구랑 같이 내려가 가지고 둘이 남았는데 저는 제 걸 따로 떠놓은 게 있어서 거기 국을 보니까 막 고기도 들어있고 막 이런데, 저랑 같이 이제 늦게 얘기하다가 내려온 사람은 이제 먹을 게 없어 보니까. 왜 이럴 수가 있죠? 저는 목사라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접받고 회당에서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안 앉으면 누가 어디 가서 앉겠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아줘야 다른 사람들도 편한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당연한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걸 즐기지 말아라.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서는 안 돼. 너희도 역시 저주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건 놓치면 안 돼. 이게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저 역시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제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사랑을 받지만 그게 마땅한 일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즐겨야 될 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인생임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입니다. 44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19장 16절을 읽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자, 정결법에 의하면 무덤을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주님이 독설을 퍼붓느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무덤을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부정해지니까 이 무덤에 회치를 해놓습니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거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이거 만지지 말라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러니까 표시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은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 열심이 있지만 여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과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종교적 의의를 쌓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본받고 이것을 만지는 자들은
같이 부정해지고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표시가 안 나요. 바리새인들은 표시를 해야 돼요. 나도 부정한 자다. 나도 죄인이다. 나도 자격 없는 자다. 이걸 먼저 보여줘야 돼. 의로운 척하니까 그걸 따라가다가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율법교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교사여, 율법교사여, 자기를 부르듯이 하라니까요. 다시 한번 율법교사여. 율법교사여. 자, 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네,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욕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율법교사들은 자신들의 자존심까지 상하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하면 우리도 욕하는 거지요.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제 늦은 시간에 친구가 이 앞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영혼이 좀 곤고함을 대학 가운데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이 교회를 옮기게 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위로하려고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너가 정말 교회를 사랑했구나.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지금 교회 편하다고 하는데 지금 간 교회도 너가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 안 하려고 그렇게 그냥 대충 편하게 다니려고 하지 말고 또 열심히 가서 그 교회에서도 일을 해.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받은 상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근데 저는 제가 심히 미안함을 느낀 거예요. 같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이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게 이게 목회자의 존재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그런 마음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동질감을 느껴야 되는데 오늘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이 책망받는 모습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긴 느꼈는데 모욕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율법교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교사들은 바리새인들의 책망 속에서 자신들의 죄인됨을 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자격 없는 죄인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의 박사, 말씀의 박사였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지식에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까지 막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율법교사들을 향하여 주님이 또 세 번의 저주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저주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돼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은 율법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지어졌던 율법의 짐이었던 거예요. 종교적 짐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원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
종교적 의무, 종교적 무거운 짐들, 자기도 지지 못하는 그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는 율법 교사들의 문제. 주님의 세계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세계예요. 짐을 내려놓고 안식하는 세계, 이게 바로 복음의 세계인데, 율법 교사들은 여전히 종교와 율법의 세계에 묶여 있었기에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입니다. 47절로 51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율법교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가? 이들은 스스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화려한 무덤과 그들을 제사하고 기념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잘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계승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형식만, 겉모양만, 무덤 만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율법교사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거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잡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덤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너희들이나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다. 그 모든 누적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저주입니다.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는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철저히 복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는 자들로 세우는 일을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다른 복음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교, 율법, 세속을 섞어버리니까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이 뭐예요? 본인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도 결국 진정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기에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율법교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저주 선언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보겠습니다. 53절, 54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과 약간의 긴장관계는 있었지만 뭔가 약간은 호의감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맞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말로 이들을 사랑하였기에 이들이 저주받을 그 신앙의 모습에서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주 선언을 하신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이들이 자신들의 자존심에 생채기가 났다고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이제 주님을 죽일 방도를 구하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저격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저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 2023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종교적 의, 재물을 쌓는 것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직 죄인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라.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라.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이 이끄는 복음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성전 리모델링을 하면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가장 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일이다. 그저 자기 의를 쌓는 이 성전 리모델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성전 리모델링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헌신이요, 또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